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이 최고로 좋은 곳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은 뭐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뭐냐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는 곳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잠자던 우리 몸이 다 부활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시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주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시연을 해서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향하여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한 줌 재가 되어서 납골당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나서 나사로처럼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한 몸은 지금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장차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몸처럼 변화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았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건 부활하신 몸이 유령도 아니고 헛개비도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걸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쑥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해버린 몸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굴러서 열었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제 나오십시오 하고 예수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문이 막혀 있어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 시공을 초월해버린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무덤 찾아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그때가 새벽 미명 어둑할 때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워낙 완벽한 몸으로 변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빨리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우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 보니까 얼굴이 너무 싱싱하게 젊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팍상 늙어 있다든지 하면 빨리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변해 계셨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부활이 되면 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깊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멘이 적은지. 제가 언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하객으로 오신 한 집사님이 제 얼굴을 보다니 신랑하고 저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신랑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감이 팍 생겼습니다. 앞으로 나도 조금만 더 단장하면 겁나게 젊게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단장할 필요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얼굴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시공을 초월해버리는 초능력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처음 것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어주겠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다. 그것도 이미 땅속에 묻혀서 다 썩어 있고 한 줌의 재가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고백해놓고 순 거짓말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몸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몸의 부활, 순 거짓말이다 하는 분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불교나 엉뚱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거기부터 시작.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주님 대림하시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을 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들이 뜨거운 물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러나리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재림이 갑자기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들, 분자와 원자와 그것들을 연결하는 고리들까지 다 풀어져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구성된다 하는 말입니다. 죄로 찌들어 있는 지금의 세상은 분자, 원자, 구조까지 다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구성되는 새로운 우주 만물이 탄생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새라고 하는 단어, 이 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것, 그때는 헬라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하던 것을 다시 새로이 리모델링해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된 새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것이 리모델링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카이노스의 의미입니다. 무에서 창조라기보다는 전적인 갱신입니다.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는 이것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고 기존 세계에 대한 전적인 변화고 갱신입니다. 마치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흑암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 음산한 죽음의 왕국이 호련히 마법이 풀리면서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 세계로 싹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와 하고 탄성을 바랍니다. 애들 영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로 가슴이 뭉클해오는 감동 그 자체죠.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건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겠죠. 그 몸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몸도 부활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이 불못입니다. 우리 20장 13절 14절, 우리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야. 그러니까 영혼만 가는 것은 신자는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고, 몸까지도 가는 것은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불신자는 불못 유황 불못입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는 천국 하면서도 천국을 최고의 복으로 치고 있는데,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 영혼만 가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의 절반만 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우리가 이제 몸까지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머무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재림하시면 우리 영혼은 10년 후에만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년 후에 재림하시면 죽어 100년 동안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문자 그대로 영원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면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천국에 갔는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탈락해서 못 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둘은 하나로 묶여있는 하나의 세트와 같습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설교하면서 종종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말은 천국이라고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영원히 앞으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뭐 하면서 사는가? 이게 또 궁금하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삽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기쁨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죄만 짓지 않았다면 아마 그 복을 영원히 누렸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 그 복을 뺏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에덴 동산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는 이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신락원이 이제 복락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10고울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어떤 종에게는 5고울 권세를 주셨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 해석하기를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라고 하는 말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10개의 행성을 다스리고 5개의 행성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이 우주 행성에는 얼마나 많은 별 우주 행성들이 있습니까? 태양의 은하계만 해도 1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성은 10의 64승이라고 하니까 10에다가 64개를 하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죠. 해변에 모래보다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 우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도 인간이 우주를 개발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주선 띄워서 달나라 간다, 화성 간다, 명왕성 간다. 앞으로 광활한 우주와 행성들을 이렇게 관리하며 다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가만히 쉬고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완전한 회복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기 맡겨진 분량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고울, 5고울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죠. 그 다스린다, 관리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문도 생기죠. 이것도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동물, 생물, 식물 다 이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에덴 동산이 아주 조화롭고 풍성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평생 일하고 지금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쉬고 참 좋은데 또 가서 일하면 난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도 일해야 됩니까? 그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노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피치 못해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은 그런 일이고 노동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창조성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세바스찬 바흐가 직접 지휘하는 그 웅장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들으면서 황홀해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제가 상상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술성과 미적 감각과 창조성이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바흐가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기만 한다면 그가 직접 지휘한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향연을 우리가 즐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술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천국에 골프가 있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어떤 목사님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모르기 뭘 모릅니까? 이 시간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몸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영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골프도 없고 다른 스포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혹시 밖에서 나중에 김 목사가 그러는데 있다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또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마련해 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몸이 있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가서 영원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진짜 지루하겠다 그러는 분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거기까지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감이 확실하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애완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반려동물 가족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고 작은 무덤을 만들어주고 사진을 걸어주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 착했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우리 강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게 쏟았던 사랑이 컸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질문 앞에서는 감정이 아니고 말씀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반려동물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인데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몸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 동물도 있습니까?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이 천국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이 없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신다면 우리가 사랑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배제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동물들을 열거한 거죠. 이게 무슨 단순히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아무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인간만 덩그러니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아까 그 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지혜와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총 요약입니다. 주님 정말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 이루시면 우리는 더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든 그런 인생이 이제는 존귀한 남신과 여신처럼 될 것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 줄여서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거기 보시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따라오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따라옵니다. 뭣도 모르고 교회 나왔는데 뭣도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하게 그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하늘 새 땅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죠. 나는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천국만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하고 찬란한 미래를 완전히 다 놓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절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종종 발인 예배 드리면 영안실에 딱 들어가서 시신을 모시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영안실 가면 이제 모시려고 관을 놓죠. 저는 그 관을 볼 때마다 막 속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집사님 좀 일으켜 주세요. 그 소리가 그냥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집사님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다 위로받읍시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위로도 받아야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사랑하는 집사님 왜 이렇게 좁은 관 속에서 답답하게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오셔서 빨리 일으켜 주세요. 저도 모르게 막 그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우리 주님 반드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는 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하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속에 소망으로 굳게 간직하면서 남은 생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잘 살아드리는 우리 대강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몸이 변하고 이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우주 만물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남은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시면 우리 영혼과 죽은 몸이 결합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와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될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은혜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받았음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치료 중에 있는 자들, 통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장차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현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새 창조의 증거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족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해피타임실에서 세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5주 과정 수료하시면 교회 등록이 되고 순회 배정이 됩니다. 지금 순모임, 순장반, 사역반, 제자훈련반 이제 방학 마지막으로 다가오는데 다다르는데 우리 영적 홀로서기 마지막까지 힘쓰시고 큐티, 특별히 큐티 성경 읽기
암송, 또 전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헌금 주일 저녁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이번에 드리는 헌금은 지난번에 오셨던 나다니엘 목사님 그 필승교회,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장의자는 교체되는데 또 예배당 좀 보수가 있다고 부탁을 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폭발 65기 모집합니다. 주일반, 수요반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로잉 252 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그로잉 252는 커미션에서 한 2-30억 들여서 파이디온 선교회와 함께 만든 우리 유치 유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가족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어와나, 그리고 청소년부도 어와나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 보면 어와나 클럽, 어린이들은 토요일, 또 청소년들은 주일날 합니다. 저거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청 비전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날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또 순장 수련회가 3월 6일, 7일 라이트하우스 HK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제자훈련 84기 모집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원 형제 지난주 수료했는데 안 왔는데 아마 축하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해피타임 수료 이지원 형제 한번 잠시 일어나시죠.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축하해.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형제, 또 요즘에 외국인 형제들 오는데 우리 띠와리 형제 오셨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리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 3명에게 제가 명단은 발표 안 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3명 청년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카페 수익금으로 장학금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페 잘 많이 이용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환영성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고 감동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에 확실한 소망을 품고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